안식일, 어제까지는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구약은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안식일은 창조를 기점으로 해서 생긴 날입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마지막 날 주님이 쉬셨다. 그래서 안식일을 구약은 지켰습니다. 근데 안식일은 죽는 날입니다. 제물이 죽고 그리고 거기에 희생 제물이 다 타서서 죽습니다. 피 흘려 죽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구약에는 율법에 의해서 처단을 받습니다. 죽였습니다. 또 부모를 공경치 않으면 죽였습니다. 뭘 말하느냐 하면 구약은 법이 사람을 통치했어요. 이제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법이 우리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생명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이제는 사랑이 통치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여전히 너희는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법이 다스리는 구약의 율법의 범주 안에서는 다 죄인이에요. 만 가지 의롭게 살다가도 죄 하나만 지으면 그 사람은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죄값이 사망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죄에서 승리, 마귀에서 승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 두지 아니하시고 생명 안에서 살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3일, 우리 주님이 그랬습니다.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근데 제자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보면 아브라함이 3일 길을 걸어서 모리아 산에 가서 아들 이삭을 바칩니다. 근데 죽을 줄 알았거든요. 그리고 거기다 번제로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번제로 드릴 이삭 대신에 어린 양 예수를 준비하신 겁니다.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출애굽기 19장 11절 보면 또 16절에 보면 제3일에 모세에게 시내산에 올라오라. 빽빽한 구름이 가리워졌습니다. 그래서 3일에 올라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이 뭐냐면 바로 십계명 그리고 율법 그리고 성막제도입니다. 이 놀라운 사건을 제3일에 두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제3일 예배, 세상 사람은 수요일이라 하지만 우리는 3일 예배, 3일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근데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은 우리도 부활할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브라이언 박사라는 사람이 이집트의 카이로를 방문했습니다. 이집트의 유명한 것이 뭐냐면 피라미드도 유명하지만 미라가 유명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미라를 이렇게 보다가 그 속에 뭐가 있는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강낭콩이 씨앗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씨앗이 어느 정도 되냐? 3,000년이 된 거. 근데 그 씨앗을 심었더니 3,000년 된 씨앗이 심으니까 싹이 난 거예요. 그리고 잎이 난 거예요. 줄기가 생기고 꽃이 핀 거예요. 이렇게 죽은 것 같은데 이게 살아서 씨앗이 심으니까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힌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온 흙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생명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각자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생명이 영혼이에요. 오늘 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정말 역사해서 하나님 안에 나중에
부활해. 우리도 예수님이 첫 부활이시니까, 첫 열매시니까 우리도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바로 천국 간 것이 아니라 낙원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강도에게 오늘 네가 나와 함께 어디에?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가 있습니다. 낙원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그것이 있게 돼요. 안 믿는 사람도 죽으면 음부로 갑니다. 음부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천년 왕국 시대가 지나면 심판을 받아서 믿는 사람은 생명의 부활, 불신자는 심판의 부활을 받아서 멸망에 이르게 되고,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영원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이 부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이 없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아요. 육체는 죽지만은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께로 갔으니까. 하나님께로 온 것은 안 없어집니다. 말씀도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천지는 없어져도 안 없어져요. 주님이 주신 사랑도 이 세상의 사랑은 끝이 있지만 주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 피터슨 스미스라는 사람은 인간이란 죽음이 결코 없다.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문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육체는 죽어요. 왜냐? 육체는 육신의 장막, 흙의 장막이기 때문에 이걸 벗어야 내 영혼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내 영혼이 고향 주님의 품에 찾아갈 때 우리가 무엇을 보이느냐? 믿음을 보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가진 믿음이 뭐냐? 나의 믿음이 아니라 열매가 있어야 돼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뭐냐면 우리는 다 양이지 염소가 아닙니다. 양은 양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젖을 짜고 새끼를 낳고 털을 주인의 요구대로 깎아서 주인에게 헌신하는 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부활할까요? 예수님이 오늘 부활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부활할까요? 우리 예수 믿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먼저 부활의 첫 길은 거듭나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완두콩이 3,000년 묵었지만은 살아났는데 그것이 땅속에 심었을 때 살아날 때 그 열매 그대로 나온 게 아닙니다. 그건 썩어져요. 없어져요. 썩어지고 거기에서 나온 열매가 완두콩 열매가 다시 열매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수술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그분이 부활할 때 수술을 받은 그때로 부활한다고 그걸 믿으면 안 돼요. 오늘 우리는 성경을 잘 아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어찌하여 죽은 자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5절이면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너의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지 못하리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농사 짓는 걸 보십시오. 이 성경은 농경사의 일을 많이 얘기해요. 그리고 유목민의 역할을 이 일을 많이 비우들여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또 갈릴리 어부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씨앗을 심으면 여러분 봄에 씨앗을 심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상추 씨앗을 심었는데 그 상추 씨앗 그대로 나온 게 아닙니다. 심는 씨앗은 썩어지지만
거기서 새싹이 나므로 또다시 나중에 거기서 꽃이 피고 열매가 열려서 상추 씨앗이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똑같이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상추는 맞지만은 아까 썩어진 씨앗하고 지금 열매에 있는 열매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걸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콩이나 옥수수, 여러분 콩이나 옥수수를 땅에 뿌리면 심으면 그 심어진 옥수수 씨앗이 그대로 나중에 또 열매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그 심어진 씨앗은 썩어집니다. 그리고 옥수수 나무가 이렇게 자라서 그 옥식 알갱이가 그대로 다시 올라가지 않지만 그걸 근거로 해서 새로운 곡식 알갱이가 열매를 맺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씨앗이 우리에게도 이제 새로운 생명을 주셔서 신령한 몸으로 우리는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미친 다른 것이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가령 콩 알갱이를 땅에 심으면 그 콩은 썩어 없어지지만 검은 콩은 검은 콩 그대로 열매를 낸다 이거죠. 하얀 콩은 하얀 콩 그대로 다시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도 죽으면 다시 부활하는데 옛날 늙고 약하고 병들고 이런 상태의 부활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부활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몸으로 부활할까요? 우리가 부활하기 전에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이거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는 뭐냐? 고통이에요. 어려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냐면 우리의 죄가를 주님이 다 청산하시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죄값은 사망이거든요. 그 사망을 치르시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위치로 회복했는데 그게 부활이에요. 살아서 일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으므로 우리는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에 보면 이것을 입으로 시인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구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 믿는 성도는 입으로 시인을 해야 돼요.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갑돌이 갑순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찬송도 입으로, 우리 가정의 복도 입으로. 어떤 사람은 입만 부르면 불평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사람은 항상 원망이 가득한 거예요. 왜냐? 원망을 하나 하면 10개가 넘어요. 옆에 듣는 사람까지 다 괴로워요. 우리는 못하느냐? 감사해야 돼요. 감사. 말합시다. 감사. 저 뒤에 사람 방언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감사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냐? 부활은 뭐냐면 이 십자가가 있으면 부활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통은 다시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변화시키는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늘의 미란이 땅에 떨어져 썩는데 썩을 때는 어떠느냐? 흙이 자기를 눌러요. 그리고 바람이 자기를 못하게 그 썩어져야 돼. 썩어지면 뭐냐?
하나의 씨알이 썩어지면 하나를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역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생뿐이면 우리는 못한 자니라 불쌍하다. 그 말이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 살아 가운데서 이 세상 사는 것이 다가 생각한 사람은 그 사람은 불쌍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도 살다가 죽으면 끝이지 하는 사람은 불쌍하다. 일부러 이걸 시인하니까 그 사람 불쌍해. 왜냐하면 천국 못 가요. 그리고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반드시 내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나라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 때 이 세상이 다다 하는 사람은 무엇에 매여 있느냐? 히브리서 2장 15절에 보니까 죽음 때문에 죽을까봐 두렵다. 무서워서 이러다 내가 죽으면 어떠느냐? 밤에도 걱정, 낮에도 걱정, 애 조금 아파도 걱정, 죽음의 종로로 가다가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성도는 죽음이 종로로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풀어서 자유케 했어.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못하는 것이니라. 사기는 주님이 다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마지막 날에 못하는 거라고? 사기는. 오늘 부활의 이 은혜를 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를 사기다. 또 요한복음 6장 40절에 뭐라냐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못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무엇을 얻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거니. 언제래?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못하리라. 다시 사니. 이거 믿으시는 크게 아멘. 할렐루야. 꼭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일에 부활이 없다면 교회 올 필요 없어요. 뭐하러 다녀요? 왜냐? 죽어버린 양반을 뭐하러 믿어? 석화를 믿으나 뭘 달라요? 석화? 죽어버린 위에 죽은 사람을 믿고 뭐 하는 거야? 죽어서 차라리 살아있는 날 애 할아버지가 더 낫지. 그렇잖아요. 죽는 사람 뭐하면 죽어버렸는데 왜 믿고 야단이고 사람 죽이고 야단이야? 죽은 사람. 아니요. 우리는요,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십니다.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분의 무덤은 비어 있었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마지막 날에 다시 못하시리라. 살리리라. 주님이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몸으로 우리가 부활될까요? 어떤 몸으로 부활되냐? 성경을 보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첫째는 죽어서 장사된 몸 그대로, 그 죽을 때 장사된 몸으로 부활함이 아니에요. 그렇게 부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콩이나 옥수수 알갱이를 심으면 그것은 썩어서 없어지지만 그것하고 꼭 닮은 열매가 강낭콩을 심었으면 강낭콩이 나온 거예요. 옥수수를 심었으면 옥수수가 나온 것처럼 오늘 박형기 목사가 죽으면 이 모습 이대로 부활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찾으면 안 됩니다. 어떻게 되죠? 빌립보서 3장 21절에 보면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국 형체와 같이 뭐게 하리라? 변케 하리라. 변케 하면 변화시키리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37절로 3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희 뿌리는 것은 장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일이나 다른 일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저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그 심은 사과나무를 그대로 따르면 안 돼요. 사과나무를 심었으면 그 씨앗은 없어지고 썩어지고 다른 나무가 나가지고
그 아까 심었던 그 사과나무의 같은 형태의 것이 나온다 그런 뜻이죠. 이 맞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화장을 시키든지 매장을 시키든 관계가 없어요. 왜냐?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어차피 흙은 뭐냐? 재가 되든지 티끌이, 성경의 흙이란 말은 좁게 대접해서 하지 성경의 아파르란 말은 티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티끌로 우리를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요, 이 세상에 흙 같으라면 진짜로 공동묘지 흙을 말하겠죠. 그런데 인간이 썩어진 흙은요, 공동묘지 흙보다 훨씬 나빠요. 시커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어나는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는 혈육의 몸으로 부활된 게 아니에요. 혈육의 몸으로 부활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0절 5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뭐예요? 받지 못해요. 혈과 육은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또한 썩을 것은 썩지 않을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육체는 썩어져요. 그래서 썩어질 것을 다시 받을 수 없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로 순수한 영으로 우리가 부활한 게 아니에요. 왜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내 손과 발을 너대보라. 보고 나인 줄 알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뭐요? 있느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살과 뼈가 만져보라 했습니다.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어요. 우리가 부활하면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영으로만 아니에요. 살과 뼈를 만져보라. 주님이 그랬어요. 빌립보서 3장 21절에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먹게 하시리라. 변화시켜 주리라. 이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우리는 뭐냐? 불후불멸의 존재로 부활합니다. 썩지 아니할. 우리는 썩지 아니할 불후불멸의 존재로 몸으로 부활해요. 고린도전서 15장 41절에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뭐요? 살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우리 주님께서 지금 오늘 부활하심으로 보여준 거예요. 또 뭐라 했어요? 욕된 것으로 심고 무엇으로 살아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못한 것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믿습니까? 부활할 때는 절대로 여러분 천국에서 내 남편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 남편이 80세 세상을 떠났는데 아내가 100세를 20년 만에 찾아가니까 내 남편이 늙은 할아버지가 그때 됐으니까 그 할아버지도 그 부인보다 더 늙겠습니까? 육체로 보면 늙겠습니까? 젊었겠습니까? 늙었죠. 근데 그때 할아버지 뭐라 하지? 자기 남편 할아버지 뭐라고? 영감. 그때 그 천국은 그게 없어요. 천국은 영감 할머니 없단 말이에요. 아멘. 그렇지? 아멘 안 해요? 아멘. 천국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천국은 어떤 거냐?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를 주님이 부활시키죠. 영광스러운 몸. 아멘.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5장 42절로 43절에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욕된 것을 심고 못한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뭐요? 다시 산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몸이 편찮으시고 이렇게 힘들고 건강이 안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활할 때는 건강합니다. 아멘. 저 뒤에 어떤 사람 아직 안 믿는데요.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부활할 때는 강하지만 힘이 넘쳐요. 힘찹니다. 아주 힘차. 여러분 천국 가서 영감을 찾으면 안 돼요.
이 천국에는요 아주 강하고 힘찬, 천국에는 피곤이 없어요. 부활한 사람은 피곤한 걸 모릅니다. 그리고 병들지 않습니다. 약한 것이 없고 강하고 힘찹니다. 성경이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3절에 약한 것으로 신고 못한 것으로 다시 산다. 강한 것으로 산다. 여러분 그때는요 이만기는 저를 믿게요. 강해요. 우리는 강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떠느냐, 하늘에 속한 영적인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7절 49절에 첫사람은 어디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전부 우리는 아담의 자손이에요. 흙에서 난 거예요. 그런데 둘째 우리가 부활할 때는 어디서 나요? 하늘에서 난 거예요. 우리 하늘에서 나요. 아멘. 그러니까 하늘에서 난 거 없어집니까? 안 없어져. 하늘에서 나는 성경 말씀 없어집니까? 천지를 없어도 안 없어져. 하늘에서 난 건 안 없어져.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부활의 천년배가 된 예수님은 어디서 나신 분이에요? 하늘에서 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우리는 났으니까 우리는 이제는 흙에 속한 자가 아니고 부활할 때는 하늘에 속한 하늘의 정체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줄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변화돼가지고 태양처럼 빛나는 거예요. 별처럼 빛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눈부시게 빛나는 몸으로 바꿔집니다. 아멘. 우리가 그때 가서 여러분 몰라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알게 돼요. 왜냐, 천국에서는 여러분이 피아노를 치고 싶다, 금방 잘 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 보세요. 죽은 나사로가 죽었어요. 근데 누구 품에 있었어요?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가 지옥에 누구를 금방 발견해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부자가 누구 품 안에 있는 누구를 발견해요? 아브라함 나사로 금방 하는 거예요. 아멘. 금방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피아노 못 배워서 한스러운 사람 나중에 부활하면요 금방 잘 배웁니다. 조금 더 기다려요. 그렇게 쳐야겠네. 할렐루야. 기다리니까 마음대로 기다리지 말고 이 땅에서 배울 때는 배워야 돼요. 자, 마태복음 13장 43절에 보면 뭐라고 씁니까? 그때 의인들은 자기 이 아버지 나라에서 무엇과 같이 해와 같이 비치리라. 아멘. 빛나리라. 해와 같이 뭐하리라. 빛나리라. 여기 해와 같이 빛난다는 말은 최고의 빛나는 것은 해라는 거예요. 아멘. 최고의 빛나는 것. 그래서 에디슨이 이 전기를 발견한 때도 별과 해를 보면서 이걸 발견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최고 밝게 되는 역사.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에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빛과 같이 빛나는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무엇과 같이 별과 같이 비치리라. 어느 몇 시간 비친다 그래요? 영원토록. 여러분 그때는요 여러분이 눈부시게 비친다라니까 무슨 어떤 가수 뭡니까 저 카메라 잘 받도록 비치고 그런 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의 광채가 가득해서.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천국 가서 행여라도 우리 남편이 지금 현재 자기 방화복 입고 있나 그 차이면 안 돼요. 그렇게 차이면 안 돼요. 우리는 햇빛처럼 더 빛나게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성경 말씀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에 우리 남편이나 우리 가족들이 안 간다고 저 지옥에서 고통당한다고 생각하면 이건 기가 막힌 거죠.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렇게 멋진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시고 이 땅에서도 축복을 주시는데 기도하면 응답 주시고 회개하면 용서 주시고 성령 충만 주시고 천국 가서 살 걸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특권을 사용을 못하니까 우리 교인들 말고 말이에요. 이걸 사용해야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천국 가면 결혼식은 없습니다. 또 아기 낳은 산부인과도 없습니다. 천국 가는 결혼하고 아이 낳는 곳이 아니에요. 천국은 어떠느냐?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보면 부활 때는 뭣도 없고 장가도 아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하늘에 있는 것과 같아요. 천사와 같으니 그렇게 말했고,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6절에 보면 저 세상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입은 자들은 뭣도 장가도 가고 시집 가는 일이 없으며 저희는 다시 못할 수도 없어요. 죽을 수 없으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여러분, 천사가 미국 뉴욕 가는데 14시간 비행기 타고 천사가 갑니까? 천사가 비행기 티켓 끊어가지고 갑니까? 필요 없어요. 천사는 14시간 비행기 타고 간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가고 싶다, 바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천사와 동일하게 이렇게 된다는 거죠. 별로 감격이 없는 모양인데 사실은 성경이니까 제가 성경대로 믿으면 성경대로 믿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도 주시고 면류관도 주시고 칭찬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을, 그 부활의 몸은 영광의 광채가 다르다 했어요. 다르다 했어요. 구원은 다 받지만 어떤 사람은 부끄러운 구원도 받을 수 있어요. 왜냐? 호텔에 자고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호텔에 불이 났어요. 다 살게 있는 사람들 나가보니까 전부 팬티만 입고 있는 거예요. 그게 부끄러워요? 자랑스러웠어요? 부끄럽죠. 우리가 구원을 받은데 어떤 사람은요 팬티만 입는 부끄러운 구원이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그렇습니다. 네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공력이 불타면 부끄러움을 당한다 했습니다. 우리가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아요. 상급은 내가 쌓아야 돼요. 축복도 내가 쌓아야 돼요. 안 쌓는데 됩니까? 이 세상에서 공부 잘한 사람 놀고서 잘한 사람 봤습니까? 잘하려면 노력해야 돼요. 노력해야 돼요. 회사에서 진급하려면 가만히 누워 있으면서 진급할 어림도 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 우리가 오늘 두 가지를 이 예배 끝나고 가시면서 두 가지를 받을 텐데, 첫째는 총연전돼서 아주 떡을 맛있게, 아까 제가 일부 예배 끝나고 맛있게 떡을 준비하셨어요. 두 번째는 무명으로 했지만 계란을 2개를 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계란도요 두 가지 유형의 계란이 있어요. 하나는 유정란이 있고 또 하나는 무정란이 있어요. 무정란은 어떻게 아느냐? 유정란과 무정란은 어미 닭이 품어보면 20여일 품으면 유정란은 거기서 삐약삐약 무엇이 나와요? 삐약. 그런데 무정란은 어떠느냐? 품어도 30일이 지나도 결국에는 암닭이 죽게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생명이 지금 있습니까? 아멘. 예수의 말씀이 살아서 역사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서 역사할 적에 우리는 유정란을 품고 있는 거예요. 아멘. 정말로 교회 다니면서 유정란이 있느냐? 나도 주여 하는 데마다 촉구한다 안 했어요. 예, 그때 나는 귀신 쫓아냈고요 선지자 노릇 했습니다.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를 떠나가라. 주님이 그랬습니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떻게? 우리는 유정란이 돼야 돼. 아멘. 유정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41절로 42절에 보면 해의 영광이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르며 다른데 별의 영광도 다르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다. 아멘. 주님이 그랬어요. 그러면서 썩을 것으로 심고 못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 것이다. 아멘. 믿어지면 아멘 하시고. 아멘. 근데 이제 우리가 부활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부활할 때 우리 주님은 그 마지막 날 부활할 때 순서가 있어요. 뭐든지 순서를 안 지키면 안 되잖아요. 첫째는 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첫째 예수님 부활. 두 번째는 누가 부활하느냐? 바로 우리가 부활합니다. 아멘. 우리가 죽었을 때 부활한단 말이에요. 부활이에요. 그리고 뭐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고, 그리고 혼인잔치, 천국잔치, 혼인잔치가 열려져요.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뭔 열매가 있었어요? 첫 열매가 예수님, 오늘 부활하신 첫 열매. 이걸 주님이 시각으로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것은요, 관념의 세계가 아니라 주님이 시각으로 다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된 것, 바로 주님 나라를 보여준 거예요. 옛날 시골에는 어떠느냐면요, 옛날 시골에 뭐 있습니까? 뭐요? 계피. 그럼 아이들이 따라가요, 안 와요? 따라가요. 뭐 가지고 나가야 돼요? 뱀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하나나 주면 그게 너무 아까워서 혓바닥을 한 번 핥고 또 핥고, 그런데 뜨거운 태양에 늘어져요. 그런데 자기 친척 아이가 한 번만 배 먹자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가르쳐 영만 배주를 하랬어요. 그런데 얘가 먹으면서 속까지 물어버렸어. 그러니까 어때요? 속까지 물었는데 이것이 녹아지니까 밑으로 툭 터졌어. 근데 밑에는 지금 아시팔테니까 흙입니까? 흙도 모래흙이에요. 떨어졌습니다.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뭐냐면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부활의 맛배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나사로가 못하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시고,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분방상처를 향해서 가는데 청년아, 예수님께서 못하라, 일어나라. 이게 주님이 부활을 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시가효과로. 그래도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적에, 부활할 때 마지막 부활에 그때 살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이 지구 종말론자들, 말세론자들이죠. 지구 종말론 불신자들이 더 지구 종말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떠느냐면 저 위성을 쏘면서 미국이나 영국이나 저 유럽이나 혹은 중국까지도 일본 하면서 저 우주의 별들을 찾아놨어요. 사람 살 때 있나? 화성에 가니까 거기도 없어요. 그게 왜 그러냐? 지구의 한계를 압니다. 종말론자들은 지구의 이제 한계를 안 거예요. 그래서 찾아놨어요. 어디 가면 지구처럼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 있나 찾은 거예요. 그러나 찾아도 그 별볼일 없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우리의 주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빛나는, 아프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우리가 쇠하지도 않는 영광의 몸으로 우리 하나님이 찬란하게 우리를 강하고 강대하게 우리를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 이랬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스걸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이름은 자는 죽는 자마다 결탄코 못하지 아니하리라, 앞서지 못하리라.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로 17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죽은 자들이 먼저 못하고 일어나고, 우리 앞서간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어디 속으로?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여러분요, 여기 보세요. 여러분, 스카이, 하늘도, 이 성경에는 하늘이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여기 세계의 나라 되는 것도 스카이, 하늘이에요. 스카이입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요? 저기 저 별들이 있는 것도 하늘나라예요. 또 천국도 하늘나라예요. 그런데 이 별들의 나라와 천국 사이에는
창세기 1장 2절에 큰 강으로 이르렀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은 성신을 말해요. 성령. 여호와의 신이 수면은 뭐냐? 수면에 뭐다니라? 운행하시니라. 그러니까 잘 찾아갔어요. 나중에 잘못 찾아가면 물론 천사가 이끌어가지만 잘 찾아갔어요. 큰 강이 나오니까 나 여기 아닌데요. 그러면 안 돼요. 잘 따라가야 돼요. 여호와 신이 수면에 뭐다니라?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큰 징조를 보신 천년배가 됐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정말 부활했어. 그때 여러분 얼마나 강한다 해가지고 싸움 잘하는 거 아니고 거기는 싸움한 데가 아닙니다. 우리는 평화와 사랑과 기쁨과 소망과 능력이 충만하는 삶 속에서 영광스럽게 기뻐하며 살게 될 줄로 믿으시면 크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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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이 영광을 주신 하나님, 이 부활의 기쁨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도 부활할 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가 부활할 때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병들지 않습니다. 우리는 늙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강하고 빛나고 그리고 능력 있는 삶으로 힘차게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거기는 피곤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픔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이끌어줄 줄 믿사오니 이 부활의 귀한 역사 경험하게 하시고 부활의 주님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희망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명하는 병마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방체로 충만한 가정과 개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